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성령의 밑줄 긋고 마귀에게 밑줄 긋고 두 영적 존재가 부딪히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렇죠?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2절에다 써놓으세요. 가장 연약한 육체의 모습이 등장하죠.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어 죽었는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본문 속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수호주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안 먹고 찬양이도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예라고 해야지 아니요 그러지 마 또 괜히. 그럼 금식하고 찬양인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든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40일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의 영적 최고봉인 성령과 어둠의 영적 최고봉인 마귀가 만나는 그 컨텍스트 한복판에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 40일을 굶은 한 인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마귀는 늘 우리를 뭐하는 자다?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유혹.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시험은 항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오는 시험이다. 마귀는 누구에게만 시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항상 어디에 꽂혀 있다? 이 육적인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 꽂혀 있다. 너 철야 안 가면 내가 가방 사줄게.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차 바꿔줄게.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가 없어서 뭐 이런 시험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마귀의 시험은 항상 현세적이다. 4절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교 끝. 그러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니까 몇 마디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강한 성도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강한 성도들로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 재훈이 내 영적인 아들인데 갑바가 보통이 아니야. 그렇죠? 네. 아니, 운동에서 갑바만 나온다고 강한 아이들이 될까? 여러분, 강한 성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강한 교회만이 강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해진 줄 알죠?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강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들어있는 뭐가 강해야 돼요? 교회 학교가 강해야 돼. 이번에 캠프 때도 느꼈지만 모든 교회의 교사들이 난 참 귀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캠프 때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나는 최고였지,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자기네 교회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이 설교를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 교사들이 내가 봤을 땐 최고였다. 진짜 너무 최고다. 정말 어떻게든 기도시키려고, 우리 황제 전사님은 스텝인데도 불구하고 룰을 깨고 밥도 안 먹이고 앞자리에 우리 애들 앉히려다 욕 바가지로 먹어서 오래 살도록
오래 살게 이렇게 미래까지 준비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학교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학교는 누가 세우고 돌보느냐?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재직들, 교사인 우리 청장년들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은요 스스로 죽지도 못합니다. 왜? 죽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목사님 아들이 자살하니까 막 자살을 해도 신앙 고백한 적이 있으면 뭐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자살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스스로 죽지도 못해. 왜? 지옥 가니까. 또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끝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갑바가 아무리 나오고 성공을 하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그 죽음의 끝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짧은 100여 년의 인생 아무리 기가 막히게 살고 우리는 모델이 없네. 옆 사람 보라고 하려는데 볼 사람이 없어. 예쁜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살고 예쁘고 저처럼 멋져도 또 난 또 돈이 없네. 또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렸어도 여러분 그 짧은 100년의 인생의 그 끝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고 예뻤고 돈 많았고 이룬 것이 많았다라는 거 단 1도 기억나지 않아. 지옥에서는 단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억조차 못해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기억조차 못해. 단 1도 기억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강해져야 되는 거야. 강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멸망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념과 사상, 프랑스에서 선전포고했죠. 이것이 관용이다, 이것이 평등이다, 이것이 자유다 하면서 자기네 나라 가수도 안 세우고 자기네 나라 국가는 불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위대한 영웅들도 안 드러내고 뭐 그 개혁 혁명을 일으킨 자들, 페미니스트들, 낙태법을 만든 사람들을 뭐 10대 성인이라고 해서 막 세웠잖아요. 프랑스가. 그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제 수많은 이념과 사상 가치들이 우리를 홍수처럼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멸망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영원의 성공과 실패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체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픽픽 넘어지는 자들,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말을 하지 마세요. 하세요. 빨리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 차라리 제발. 어떤 교회는요 루머를 생성하는데 도 같은 교회가 있대. 그래서 온갖 루머, 온갖 이상 없는 얘기들이 막 온 교회에 돌아다니는 교회도 있대. 말을 하지 마. 강한 성도들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에 나가 떨어지지 마세요. 입을 꼬매버려. 비난 비평 불평할 거면 꼬매버리세요. 그냥 입만 열면 안 예쁘다, 이쁘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막.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쫙 드러내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스타트, 그 시작의 장면이에요. 즉 악이 가득하고 혼돈과 어둠이 깊어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침묵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400년을 침묵했으니 이제 할 말이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관영해진 거야. 이게 이제 노아 시대로 따지면 이제 홍수로 멸망시켜야 될 때야. 그처럼 악이 가득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 만 30세가 돼야 공직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법칙 속에서 세상의 유대인의 룰을 지켜준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룰을 지키지 않고 움직였을 때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딱 돼서 그 자기의 이제 공적인 삶을 딱 드러내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을 딱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연약한 육신의 상태에서, 그렇죠? 가장 강한 성도의 모습을, 가장 강한 신앙의 모습을 이 짧은 구절이 역설적으로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볍게 보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미리 그냥 오지랖 넓게 벌써 설교를 해버렸는데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40일을 줄인, 그쵸? 완전히 육적으로는 완전 최악의 상태였지만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40일 밤낮 금식. 잠도 안 주무신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금식은 뭘 전제합니까? 기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먹지는 않았지만 대신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아주 깊어진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 그 가운데 또 어떤 존재? 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진 상황에서 깊은 영성과 함께 어떻게 돼요? 육체의 유혹과 소욕을 이기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강한 성도, 가장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저것이 강한 성도고 저렇게 사는 삶이 강한 신앙과 영성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 한복판에 등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시크릿, 그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로 시작. 이거는 성경의 시작점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원모세, 너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야? 넌 모르지? 우리 모세 형님이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 형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알긴 엄청 알아. 신을 벗으랬는데 왜 자꾸 무슨 조던을 사달라고 그러고 크록스를 사달라고 그러고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맨발로 다녀야지 말이야. 아, 왜 이러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다들 내 설교가 재미없이 성경 설교만 한다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보세요, 내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권리포기라고 그랬죠. 권리포기. 신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상징하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족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익힌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왜 버려버리라, 이거 버려버리라. 권리포기거든요. 권리포기로부터 모세가 진짜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어냈잖아요.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창조주 그 자체고 전능자이시면 하나님 자신인 거 알죠? 삼위일체니까. 근데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첫걸음을 딱 내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본이 되고자 첫걸음을 딱 띄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신으로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적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 철저한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원죄와 자범죄는 씻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철저한 인간,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실 신으로서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었어요. 신으로서.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은 따라갈 수 없는, 신만이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자기의 신성과 권능으로 뭔가 어떤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추구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그처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고린도전서 9장 앞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래요. 야, 나도 술 마실 수 있어. 나도 욕할 수 있어. 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나도 선교 갈 때 아내들 데리고 갈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나랑 바나바만 일하냐? 나도 쉴 수 있어. 나도 휴가 갈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나도 자유할 수 있어 막 이야기를 하다가 12절에 와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봐요. 나도 그런 권리 있다. 근데 내가 술도 마시고 강아지 18 막 욕도 할 수 있고 막 그쵸, 막 어딜 가든 막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고 나도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나도 앉아서 설교 좀 듣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고, 예수님 역시 신성을 쓰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마귀와의 전쟁, 빌라도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그 길을 열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만 순종할 수 있니? 너 그래야 돼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요, 권리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감히 사탄 따위가, 마귀 따위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감히 도전을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마귀 새끼가 달려들 수 있었던 거예요. 달려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거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돼. 장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캠프에서 섬기는 게 은혜 받으려고 섬겨요? 은혜를 주려고 섬겨요?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섬긴대. 은혜를 주려고 섬기는 거야. 은혜를 받으려고 섬기는 놈들은 이기적인 놈들이지.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학생들을 섬기는 게, 섬겨서 지 잘 되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공력 쌓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들여서 그들을 살리려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그래, 성경학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옷이는 절대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 비슷한,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네. 그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모든 권리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유명하죠. 옛날에 딱 어떤 교회 가면 거기는 김권사 자리야. 거기 앉으면 난리나. 그날 난리나. 그 자리가 뭐 지 거야? 물론 그분의 항상성을 또 우리 교회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지만,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세대들이 어떻게 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장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어린 것들을 섬겨,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유교적 세교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세교관은 너희가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세 동철이 좀 끼워 지금 철학 자꾸 그렇죠? 이게 성경적 세교관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로뎀나무가 아닌데. 그것처럼 장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섬기면서 양보하고 돌보며 희생하고 영혼을 세워줄 때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저절로 강해지는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 못해요 안 해요 막 하다 다 포기했어.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도 다 포기하고 그냥 지팡이 딱 들고 순종했어.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파워를 주고 막 그랬어요? 모세는 그 자체가 약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줬다면 아론이 필요 없지. 왜? 입술을 강하게 해서 라라라라라라라 말하게 하면 되잖아. 혀를 살짝만 튕겨주면 막 말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모세가 뭐래? 난 입술이 아두나야 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열받아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에게 능력을 안 준 거야. 단지 모세는 권리를 포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냐.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 지팡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야. 모세는 그냥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그 누구도 모세를 이기지 못했다니까. 내가 늘 고민하는 게 그 모세가 애굽에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나 칼로 쳐서 죽였으면 그냥 죽었을 거야. 근데 다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야. 다. 그쵸? 애굽 그 바로가 막 모멸을 당하는데도 말을 못해. 죽여라 어쌔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그래. 할아버지 혼자 또 등 뒤고 갔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여. 그 하나님 보호하심이야. 권리를 포기할 때 강해지는 거야. 압도당한 거야. 압도당한 거.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할 때 모세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아우라가 생긴 거예요. 어제 설교했던 수요일날 설교 때 지금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죽이는데 850명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나와서 죽어. 다음 내 차례인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 안 돼! 하고 막 난리를 쳐도 850명 난리치면 어떻게 잡을 거야? 엘리야 편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압도당한 거예요. 와! 그럼 와 또 꽃가닥 다음 와! 죽으러 그냥 와. 네 꽃가닥 와! 뭐 이렇게 될까요? 꽃가닥. 이게요 압도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 스피리추얼 파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권리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잠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 볼펜은 쓰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후벼 파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잠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장로의 권리를 포기할 때. 저도 목사의 권리 제가 뭐 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교 열심히 하지 누리는 게 내가 뭐가 있어? 나도 가끔가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뭐 CCTV 돌려보면 알겠지만 밑에 쓰레기 정리 나도 해요. 하도 우리 교육자들이 안 갈아가 이렇게 이게 쌓여 있으면 나도 내가 갈아서 묶어서 내놓고 다 해. 거짓말이니 찾아봐 CCTV 진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권리 포기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려놓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영적 아우라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배고파 줄이고 막 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신성 하나도 쓰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면서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마귀를. 권리 포기로부터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여러분 그거 있죠? 막 권사다 장로다 자기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드러내면 여러분 딱 봐도 그 사람 별로 신뢰 안 하잖아요. 근데 권리 내려놓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 저분이 권사님이야? 막 그럼 막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권리 포기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첫 번째 비결은 권리 포기고 둘째로 시작.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흡수해야 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땅들이 산성화돼 가지고 대기 오염과 환경 오염으로 농사 짓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씨앗들이 강해야 된다고 그래. 씨앗들이. 그러지 않으면 산성화된 땅에서 웬만한 씨앗들은 싹을 내지도 못해. 그냥 땅에서 썩어버려. 동일해. 오늘날 이 세상 지극히 산성화된 세상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웬만한 신앙과 복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가 없어.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타락해서 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씨가 강해야 돼. 이 산성화된 땅을 파괴하고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식물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씨가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올바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고 그래. 바보. 어제도 우리 누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딱 부딪혔을 때 대부분 이러고 내리잖아. 이러고 내리잖아. 그렇죠? 이래야지 자기가 받쳤는데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보내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 등신 그러고 간대.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고 올바롭게 살면 오늘 이 시대는 바보라고 그러고, 정치를 보세요. 정직한 얘기하면 바보돼. 계속 거짓말을 덮고 이슈를 덮어야 살아나는 세상. 그래야 정치를 잘하고 칭찬받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다들 말하냐면 어느 정도 악하게 살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 얘에 대해서 너무 신앙을 강하게 하면 얘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랑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악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복음에 미치거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옆 사람 잠깐 봐봐요. 이도저도 아닌 모습. 네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시작.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한다고 이 엄중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 그렇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지들 이야기라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함받을 교회, 토함받을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토함받을 장로들, 토함받을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왜 목사 한 수를 속성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요즘에 그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무슨 목사 하나 있잖아요. 난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간첩이고 완전히 사꾼이고 이단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같은 자들이 목사라고 막 그러니까 토해버릴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는 사람들과 머뭇머뭇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도저도 아니야.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강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과 삶이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들로 또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강함을 누리기, 어둠이 아무리 지배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이 어둠이 가득한,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강해지기 위해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강해지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밖에 없어. 아무리 못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80세에도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은요,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순교를 당해도 괜찮은 존재로 변화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영적 근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야. 타협하지 않는 능력, 구별되는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을 유심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사는 걸 말해요. 진짜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해요.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떡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근데 동일한 그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만으로 사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육체적 삶만을 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다가 100년이 지나서 살아갈 영혼의 삶은 그 100년 동안 살았다는 게 단 1도 기억나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완전한 실패 인생. 그 인생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세상도 이기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삶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리빙 소울, 생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원칙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록되었을 때라는 걸로, 죄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기록되었을 때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칙이 돼서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원칙이 돼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왔고, 가장 연약한 인간이 서 있어요. 진짜 인간. 근데 그 인간이 그 마귀를 이긴 게 뭐예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기록되었을 때. 원칙이 되어, 우리가 말씀이 원칙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 노조 없는 기업들 많아요. 뭐 그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업들의 노조가 없어. 노조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양동철 군은 그 노동자 편이야. 거룩한 노동자 편인데, 노조가 있다고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또 없다고도 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번에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파업을 진행했는데,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이야. 첫 파업. 현재 노조 가입자가 3만 명이래요. 직원은 약 1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삼성전자가 한 24%가 노조래. 지금 엄청나게 노조 많이 가입했네 보니까. 근데 총파업 첫날 노조원 6,5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사흘 만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파업한 지 사흘 만에 노조원들이 350명만 남고 나머지 다 업무에 복귀했대. 삼성이 이긴 거지. 그렇다고 협상 안 한 거 아니야. 협상하고 막 해요. 다 해. 다 하는데 결국은 사흘 지나서 어떻게 돼요? 총파업을 철회하고 다 업무에 복귀했대. 그러면서 이 삼성의 승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원칙이었다는 게, 원칙. 프린시플. 제가 늘 강조하죠. 프린시플 리더십. 원칙. 이 삼성은요, 노사가 생기는 거 그래 좋다. 어쨌든 뭐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해서 뭐 노사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삼성 기업 가치의 프린시플, 원칙이 뭐냐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야. 이 원칙을 딱 지킨 거야. 그러니까 좋다. 너네 데모하는 거 좋고 협상하고 하자. 근데 니네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파업하는 기간 동안 임금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대기업들은요, 그러면 노조들이 그래도 임금 내놔라. 그러면 뭐 여론에 먼저 원래는 안 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선을 베푼다 하면서 회장이 나서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렇게 계속 한번 주네. 배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주고 후회하고, 이제 뭐 대기업 회장님이 후회하고 이제 안 주려고 해. 그랬더니 막 더 난리를 치니까 이제 더 하다가 겨대다 이러듯이 안 되겠다 해서 또 주기 시작해. 잘 길들인 거지, 마귀를. 근데요, 삼성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 니네 임금 협상하자 해서 이게 올려주고 했잖아. 근데 니네들이 일을 안 한 만큼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이 삼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지켰어. 그리고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 삼성이 똑똑한 게 뭐냐면, 회장이 안 나가고 부장을 내보냈어. 부장을. 협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야. 제한된 권한. 그러니까 얘는 그 권한 안에서밖에 딜을 안 해. 회장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모 기업은 회장이 나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회장이 힘이 있잖아. 그래 하세요 하면 돼버리는 거야. 그것도 한 승리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원칙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뭐 노조가 돼 싸우고 뭐 이게 기업이 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 제가 필독서로 예전에 개척 초창기에 다 읽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짐 콜린스가 쓴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도 꼭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 왜? 두께가 이만하거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젊을 때 읽었던 그 책이, 제가 사업을 할 때 읽었던 그 책이 제 인생의 틀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원칙이 무너진 부분도 있어. 목사님 처음 왔어도요, 3개월 안 돼도요, 필리핀 선교 데리고 가줘야 돼요. 얘가 선교 가서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1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교사 시키면 얘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칙이 무너져서 했다가, 알죠 결론? 다 망한 거? 예?
다 시험 들고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익혀야 되는데 익히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원칙이 무너져서 다시 그 원칙을 세우려면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그것도 내가 많이 무너졌잖아.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여기를 해야 유럽을 간다 했는데 뭐 와서 목사님 얘가 어쩌고 그래 그렇게 허용해가지고 그냥 맨홀 뚜껑 여기저기 열려서 홍수나고 막. 근데 이번에 내가 다시 그 피를 잡았잖아. 이번 어쨌든 욕 엄청 먹었어요. 잡았어. 이게 무너진 원칙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 근데 원칙이 있으면 틈이 없는 거야.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노조대하는 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칙이야. 이게 한번 타협되잖아요. 마귀 새끼들은요 계속 넘어와. 이 원칙을 타협하고 보수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원칙을 타협하고 이거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원칙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원칙은 말씀이야. 목사님 이래냐? 성경에 그러잖아. 네, 그래.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뭐예요? 바이블, 성경.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의 원칙 아니에요? 이게 프린스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그 원칙이 무너져서 그 타협한 사람들 교회와 그 지금 다 쓰나미처럼 쓸려 나가 버렸잖아요. 네? 원칙.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원칙에 조금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났다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 천지개벽하고 AI, 인공지능이 다 나타나도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을 유지하고 생계하는 그 삶, 떡으로 사는 삶이 그걸 상징해요.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대와 문화와 문명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강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말씀을 먹어야 돼. 설교 때 올라와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무슨 그런 성경 아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목회자들은 강한 말씀을 먹여야 돼. 부흥이 안 되겠지, 그러니. 그쵸? 막 재밌는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해야 막 부흥이 되는데, 요즘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강한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은 그 강한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변해서 뭐가 돼요? 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은 만큼,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검이 길어져. 이렇게 싸우는 게 쫙 재미없어. 말씀을 먹은 만큼 검이 길어져. 마귀가 못 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영역이 확대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내 그릇이 커져. 검이 강하니까 한 바퀴 돌았더니 막 수십 킬로가 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깃드는 거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든 것 같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잘 자란 사람들은 말씀에 검이 있기 때문에 그 검이 결국 뭐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역,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만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거 알죠? 전신갑주에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검 없이 전신갑주는 입었어. 갑옷은 다 입었어. 근데 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맨날 두들겨는 맞아. 더 놀라운 건 죽지 않아. 갑옷 속에 있어서 죽지는 않고 골병은 들어. 근데 안 죽어. 근데 또 마귀가 와서 또 두들겨 패. 날 때쯤 되면 또 두들겨 맞아. 왜? 구원의 특구 쓰고 있고, 의의 흉배 있고, 진리의 허리띠와 막 다 입고 있어. 막 엄청 맞아도 맷집만 들어. 막 골병은 드는데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업앤다운.
맨날 골병 들어서 또 들겨 좀 나면 또 들겨 막 뭐가 없어? 검이 없어.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언급한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말씀 중심, 프린시플 리더십, 원칙, 말씀의 원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 네가 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들겨 만든 놈들, 내가 동철을 얼마나 많이 구해준 줄 아세요? 마귀로부터. 이렇게 오늘 방금도 자매 마귀로부터 내가 구해준 거잖아. 검이 여기서부터 검이 저기까지 갔어. 이만큼 촥촥촥 그거 건져낸 거예요. 지인이도 필요 없어. 지인이도 사랑하니까 자기 내버려 두거든. 나 같으면 허벅지 확 꼬집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검이 거기까지 가잖아. 저 뒤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 가야 되는데 막 계속 비웃는데 우리 동철이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고 그 검을 가진 자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가 선포기도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검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쥐뿔 검도 없이 맨날 갑옷만 입고 얻어 터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맨날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너 나가라. 그러니까 실족해서 의의 흉배 벗어버려. 그 화전에 맞아가지고 마음 삐졌다고 그러고 막 상했다. 왜? 의의 흉배를 벗어버리니까 마귀는 화전,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참소로. 그러니까 막 맞으니까 목사님한테 삐졌다, 누구한테 삐졌다, 누가 나한테 말 세게 했다, 어쨌다 저쨌다. 동철이 봐봐요, 안 삐지거든. 왜? 의의 흉배는 안 벗었어. 그러니까 막 해도 목사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예화 드는 거야, 막 그렇게. 그렇지? 떠날래나? 아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검이 있어야 된다. 검이.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걸로 마귀가 그냥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 중심, The Bible Principle,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인내. 마지막으로 강한 성도는 뭐예요? 인내. 강한 성도의 마지막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는데 함께 빠르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42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요가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충만이만 웃어. 아 고마워요. 아무도 안 웃네. 이 아재 난 아재 개그는 안 하지. 어쨌든 이게 뭐냐, 간절함의 표현인 거야.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백가죽이 등까지 쫙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나서 사안에게 가서 그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힘들었잖아요. 바다 쪽을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대. 7번. 이거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의 상징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사후에서 말하기를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올라왔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정말 미치도록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응답이 작은 것 같고 별볼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자들, 강한 성도들은 이 엘리야처럼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알고 작은 사인이 보였을 때 그 작은 사인을 향하여 뭐요?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 것을 믿었어. 어떻게 믿었을까?
7번씩 큰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러니 자기에게 보여준 그 작은 구름이 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건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그럼 저 구름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폭우를 내리게 할 구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폭우 안 왔어. 구름도 아직 콩알만해. 근데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자 빨리 마차를 준비 내려갈 준비하시오 막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계속 그 인내의 영성이 있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실 거야. 큰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될 때까지 기다리되 입술은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그러면서 인내는 기대와 함께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거 그냥 툭 쳐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하나 다 대꾸해 주죠. 기록되었을 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엄청난 시험을 인내하고 있어. 인내하고 있는 거야. 뭘 바라보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면서, 성령이 과거에는 직임과 직분에만 임했다면 이제는 각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작은 구름이 일어났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구름이 큰 비가 돼서 쏟아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선포하며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귀와 상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씨름을 이기고 내가 이것을 견디고 내가 이것을 지켜내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부활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그랬을 때 기대, 그 기대, 이게 강한 사람이야. 세상이 쓰나미처럼 악취가 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래도 정말 인내의 영성이 있는 자들은 첫째는 기도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것에 그 영혼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그 열매가 언제일지 몰라. 여러분들 자식을 아무리 놓고 기도했는데 절대로 똑똑해지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얘가 구구단을 딱 외웠어. 그럼 작은 구름을 본 거야. 그럼 얘가 수학 교수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돼? 인내해야 돼. 근데 여러분, 원칙 중심으로, 말씀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저절로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내의 끝은 어디를 귀결됐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만큼 성장하게 돼.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차피 100년의 인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응답될 것을 믿지만 그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로 만족하게 되고, 그럴 때 뭐예요? 내 권리가 포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권리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나를 향한 교육이 쏟아져.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의 문 앞에서 바로 포기해버려. 이게 너무나 많아.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이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죽도록 달려왔어요. 여기까지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돌아가 버려. 한 발만 걸으면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는요 멀리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해안을 갖게 해요.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지금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불철주야 철야 나오고 새벽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거에 실족하지 않아. 오히려 막 시험이 막 넘쳐?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진짜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기대해. 이 마귀 새끼가 이 상황에서 날 이렇게 건드려? 그럼 하나님 날 어떻게 세우실까? 막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실까? 사실 제가
이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해서 그걸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대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 우리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처럼 흔들리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계속 킵고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과 은사를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평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막 가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신광야로 들어가서 막 일주일이면 갈 거야 40년 돌아가는데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내일의 광야를 본 게 아니라 말씀의 결론이 가나안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그러니까 40년의 모세의 여정 뭐였어요? 인내였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인내가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자는 다 인내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선교와 그 풍, 저는 5대양 6대주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자들은 인내해. 제 주변은 지금 피라냐가 많아. 피라냐. 날 뜯어먹으려는. 근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자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축복의 문턱 앞에서 다들 주저앉아 버려. 여러분들 그런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인내하면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셨고, 인내하면서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고기 구워놓고 다 불러 모으셔서 그거 다 인내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 같은 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예수님은 인내하고 계셔. 왜? 그 영혼이 지금 막 예수님 배반하고 말고 귀 자르고 뭐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12명 선동해서 다 고기 잡으러 옛날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반석이 돼서 교회 세울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내는요 기대함으로 말미암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그냥 인내함을 당하시고 빌라도 재판도 인내하면서 당하시고 그냥 다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내로 흔들리는 세상에 쉼과 평안과 위로를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강한 성도가 돼서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 여러분 진정한 쉼은요 천국 소망이 생길 때 오는 쉼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평안, 역시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 역시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오는 위로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 지러 갔는데 그 소망, 천국 소망으로 다 견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천국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찬양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강한 성도들로 일어나서 강한 교회를 세우고 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서 쓰나미 휩쓸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아시아도 정복했고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필리핀에 깃발을 꽂았으니까 아시아 정복한 거야.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계속 가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갑니다. 날짜 다 잡아서 빨리 정복해야 할 거예요. 계속 인도네시아 뭐 다 밟았잖아. 유럽에 깃발 2개나 꽂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먹어버릴 생각입니다. 마하하하. 같이 아름다운 식탁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또 이제 어폐가 있는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영적 대각성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좀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설교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약해졌다. 내가 같이 개척하면서 함께 왔던 청년, 물론 시대가 다 약해졌죠. 요즘에는 뭐 500m, 100m 달리기만 해도 헉헉대고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도 더운 거 못 참는 이런 시대더라고.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약해졌다. 말 한마디에 픽픽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전에 얘기했지만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불을 지펴야 되겠다. 뜨겁게 태워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변화시키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한 성도로 키우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리뉴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이 그냥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쪽팔리게 그냥 막 휩쓸려가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TV 드라마 하나 끊지 못해서 철야 예배 못 나오고, 그렇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자 때문에 나오고 쪽팔리게, 그렇죠? 주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인생, 초라한 인생. 그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 그는 주라는 찬양 알죠?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머리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세워줄 우리 청장년들, 장년들, 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멋지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라는 곡 악보 보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오늘 이 밤에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좀 있어요.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초코파이 주니까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와 사업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 오면 나에게 어떤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유익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텐드 워십은 하는데 본질이 없는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성전 문만 밟고 가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나,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선교하나, 어떻게 10의 2조를 드리나, 어떻게 막 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찾고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간절히 안 찾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강한 성도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강하게 키우려면 교회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우리 장년들에게 맡겨진 의무예요. 저랑 같이 그렇게 강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장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를 강하게, 교회 학교를 강하게 세우는 그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 프린시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왜 방송 안 깔지? 예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항상 따시면 돼요.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아니 생명을 주셨는데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지. 여러분들 아량으로 섬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그는 주 할렐루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알아야 자랑하죠. 알아야 자랑을 하죠. 나의 삶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익스프레즈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아는 거지. 어떻게 우리 언니 오빠들이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야.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수준이 높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주제 말씀대로만 설교하시고 너무 자랑스럽대.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자랑한 사람 술 퍼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노름합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타락하고 방탕하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아야 자랑할 수 있고, 그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분명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권리 포기하고 내 세상의 계급장 다 뛰고 하는 권리 포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의 원칙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성도 되겠습니다. 구원의 갑옷만 입고 두들겨 맞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쥐고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나 만나달라고 이 시간 20분 동안 20분간 간절하게, 그냥 20분간 뜨겁게 그냥 주님을 3번 부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2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